샤바샬롬. 네, 반갑습니다. 이렇게 환영해 주시고 또 소개도 너무 재미있게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잠시 기도하고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부족한족 주님의 이름으로 이곳에 섰습니다.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바라시는 귀한 메시지를 전달할 수 있도록 성령의 기름을 부어주시고 이 자리에 있는 모든 이들 또 방송으로 함께하는 모든 이들에게 정말 진정한 평안이 임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온전히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실 줄로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네, 이렇게 정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렇게 만나게 되어서 너무나도 감사드립니다. 어떻게 보면 제가 감독님과 또 우리 사모님 또 이렇게 브레드 TV를 만난 게 참 너무나도 하나님의 크신 은혜이고 계획인 것 같아요. 제가 생각해 보지도 못했던 사람을 만나는 것, 또 제가 기대하지 못했던 사람을 하나님께서 이렇게 만남을 이루어 주는 것은 다 하나님 무슨 역사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 일정도 사실은 잊지 않았던 일정인데 또 이렇게 어떻게 또 연결이 돼가지고 오늘 이렇게 나와서 하나님 말씀을 또 전할 수 있는 이런 시간을 주신 하나님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나눌 설교의 제목은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노래라는 제목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노래를 들어본 적이 있으십니까? 하나님의 노래. 우리가 찬양을 아까도 너무 잘생기시고 멋있는 우리 찬양 리더분 또 함께 찬양팀이 너무 멋지게 찬양을 해주고 너무 감동이었는데, 우리가 교회 가운데 예배 드릴 때 노래를 부르는 건 맞는데 하나님의 노래를 우리가 들어본 적이 있던가? 하나님의 노래는 과연 무엇일까? 오늘 이 제목 속에서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노래가 무엇인지를 같이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기를 소망합니다. 이스라엘의 역사를 바라보면요 굉장히 복잡하죠. 그 복잡하다는 의미는 굉장히 어려움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 처음부터 이렇게 이스라엘의 역사를 바라보게 되면 계속 지배당하고 또 지배당하고 계속 침략당하고 계속 공격을 당했던 그런 역사들이 많이 있죠. 그래서 처음에 이스라엘이 시작될 때에 BC 1446년부터 애굽의 지배로부터 시작됐던 나라입니다. 그 지배로부터 고생당하고 자유가 없고 그 고통 속에 있다가 결국에는 해방이 되어서 홍해를 건너 가나안 땅을 차지했지만 이스라엘은 얼마 가지 못해서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또 갈라지게 됩니다. 북이스라엘은 아시리아라는 나라로부터 멸망당하게 되고 남유다는 바벨론이라는 나라로부터 또 멸망을 당하게 됩니다. 또 얼마 가지 못해서 알렉산더 그리스도에게 정복되어지고 또 예수님 시대 때는 로마 제국의 지배를 받게 되는 시대를 겪게 되죠. 그 다음에도 비잔틴과 페르시아와 그 다음에 5개의 아랍 국가가 연합을 해서 침범을 하고, 그때 당시에 지금 현재 있는 그 도원, 그죠? 그 락 오브 그 뭐라고 그러죠? 이름은 갑자기 생각 안 나는데. 네. 그 사원을 지금 현재 이스라엘 황금 사원이라고 그러죠. 황금 사원을 이때 당시에 짓게 됩니다. 또 그 외에 십자군이 와서 또 통치를 하고 또 맘루크 지배도 있었고요. 그 오스만 제국, 영국의 통치, 그 다음에 우리가 제일 잘 알고 2차 세계대전 가운데 대학살이 이루어졌던 그런 시기도 겪게 됩니다. 이후에도 이제 1900년도로 넘어가며 독립전쟁을 위해서 건국전쟁으로 1차 중동 전쟁과 또 스웨즈 전쟁, 6.1 전쟁, 욤키푸르, 레바논, 또 팔레스타인 1차 전쟁과 또 2차, 또 계속해서 2차 레바논 전쟁, 가자지구 하마스 전쟁이 지금도 진행이 되고 있다는 이런 역사들을 바라보면서 왜 이스라엘은 왜 이렇게 끊임없이 고통당하고 괴롭고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는 것일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그런 와중 속에 이사야 59장 1절의 말씀을 보게 되었는데요, 거기 보면은 여호와의 손이 짧아 구원치 못하심도 아니요 귀가 둔하여도 듣지 못하심도 아니라 오직 너의 죄악이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 놓았고 너희 죄가 그의 얼굴을 가리워서 너희에게서 듣지 않으시게 함이니라. 이는 너희 손이 피해 너희 손가락이 죄악에 더러워졌으며 너의 입술은 거짓을 말하며 너의 혀는 악독을 내밀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구원하기를 원하셨고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돕기를 원하셨지만 뭔가 막혀진 담이 있다라고 오늘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바로 뭐냐? 죄악이라는 것입니다. 물론 죄악을 저질렀기 때문에 이스라엘이 이렇게 고생당하는 거다. 우리 주위에도 고통당하는 사람들, 어려움 당하는 사람들, 또 암에 걸리거나 질병에 당하는 사람들한테 죄악이 걸렸으니까 이렇게 된 겁니다라고 말하면 큰일 납니다.
이스라엘도 사실은 본질적으로 전체적으로 보면 이 온 인류의 사람들이 왜 이렇게 고통당하고 질병당하고 괴로운 세상을 보내게 됐을까라고 생각해 본다면 아담과 하와가 죄악을 저지른 본질적인 이유는 있기는 합니다. 없다라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우리가 고생하는 것, 고통당하는 것은 죄악이라는 것에 분명히 이유가 있는 줄 압니다. 그러나 오늘 저는 더 살펴보기를 원하는 것은 이스라엘이 죄악을 저질렀기 때문에 이러한 일을 겪은 것이라고 말하는 것보다 다른 방향으로 좀 설명하기를 원한다는 거. 어떤 설명을 하기를 원하냐면 신명기 11장과 11장 3절에 13절에서 14절까지 말씀과 16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 보면 두 가지의 나눔으로 이루어졌는데,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하는 내 명령을 너희가 만일 청종하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여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섬기면 여호와께서 너희 땅에 이른 비 늦은 비를 적당한 때에 내리시리니 너희가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을 얻을 것이요. 이렇게 축복의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만약 너희들은 스스로 삼가라 두렵건대 마음이 미혹하여 돌이켜 다른 신을 섬기며 그것에 절함으로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진노하사 하늘을 닫아 비를 내리지 아니하며 땅에 소산을 내지 않게 하심으로 너희가 여호와께서 주신 아름다운 땅에서 속히 멸망할까 하노라. 이 두 대목을 비교해서 보면 죄악이라는 것을 얘기할 때 좀 다른 의미로 저는 정의해 보고 싶은 것입니다. 왜 사람들은 죄악을 저지를까? 여러분, 죄악이라는 본질이 무엇이라고 생각이 드십니까? 많은 사람들이 죄악의 본질을 모른 채 현상만을 가지고 죄악을 얘기합니다. 뭐 거짓말 했느냐? 도둑질 했느냐? 남의 것을 훔쳤 뭐 이 정도의 수준으로 생각하는데, 제가 보는 죄악의 본질은 뭐냐? 어떠한 하나님이라는 그분의 대상을 바라볼 때 그분을 사랑하지 않고 그 어떤 다른 존재를 사랑하는 것이 죄악의 본질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을 사랑해야 되는데 세상을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고 세상의 명예와 쾌락을 사랑하니까 거기서 거짓말이 나오고 훔치는 것이 나오고 모든 것들이 나오는 현상되어졌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죄악을 저질렀기 때문에 이 모든 일을 겪은 것이 아니라 뭔가 지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향한 사랑이 있는데 그 사랑의 귀함과 가치를 잃어버렸기 때문에 이런 일들을 겪는 것이 아닐까, 오늘 설교를 통해서 여러분과 함께 나누기를 원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신명기 말씀 13장 3절에 보면 너는 그 선지자나 꿈꾸는 자의 말을 청종하지 말라. 이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가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는 여부를 알려하사 너희를 시험하시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계명을 줬던 것, 하나님께서 이거 하지 마라 저거 하지 마라 그렇게 수많은 얘기를 했던 것은 계명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너희들이 이것을 통해서 얼마만큼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는지, 그 사랑 안에 살고 있는지를 보기를 원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명기 말씀 33장에도 이렇게 나와 있죠. 여호와의 사랑을 입은 자는 그 곁에 안전하리로다. 여호와께서 그를 날이 마치도록 보호하시고 그를 자기 어깨 사이에 있게 하시리로다 라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많은 사람들이요, 죄악을 안 지으려고 노력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여러분, 죄악을 안 지으려고 노력을 해본 적이 있으십니까? 저는 어려서부터 모태신앙으로 신앙생활을 해왔는데요, 제가 태어난 곳이 온양 온천이에요. 온양 온천에서 태어났는데 제가 16살 때 예수님을 처음 만나고 나니까 죄악을 저지르지 말아야 되겠다라는 마음이 일어나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거짓말하는 거, 심지어는 저는 머리에다 무스를 바르는 것도 죄악이라고 생각을 했고, 왜냐하면 학생이 공부를 해야지 멋들어가지고 누구랑 여자를 사귀려고 하는 그 마음 자체도 잘못됐고, 또 뭔가 주일날에 공부를 하는 것도 죄라고 생각을 했고, 뭔가 되게 죄악. 그리고 제가 그때 당시에 새벽 기도를 시골 교회는 4시 반에 했거든요. 새벽 4시 반. 한 명만 놀라시네. 안 해봤으니까 놀라지도 않는 거예요, 이거 다. 새벽 4시 반에 일어나려면요, 3시 50분에는 일어나야 돼요. 그럼 그 16살 아이가 새벽 3시 50분에 일어나고 교회를 달려간다는 거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면서 가가지고 뭘 하냐면 딱 이렇게 팔짱을 끼고 와갖고, 이거 아무개 장로님 안 오셨네? 아무개 집사님이 안 오셨네? 이거 목사님 오늘 머리가 새 집이 졌네. 늦게 일어나셨나? 판단하고 있는 거예요. 안 나오는 사람 저건 죄악들, 저건 또 자기가 전도를 많이 하니까 또 전도 안 한 사람 판단을 하고 있고, 그러니까 자꾸 죄악이 뭔지에 대해서 집중되는 저를 발견할 수가 있었어요. 그런데 제 안에 제가 죄를 안 지으려고 노력을 해서 죄를 벗어날 수가 없었음을 깨닫게 되더라고요.
이 죄악을 벗어버리려고 나름대로 막 기도도 하루에 막 3시간, 4시간씩 하고요. 어떨 때는 무릎을 꿇고 막 기도를 하는데 나중에 눈 뜨고 나니까 한 6시간이 흘렀나 봐요. 근데 이 다리 무릎이요 안 펴지더라고요. 그래서 울면서 다리를 핀 적이 있어요. 그래도 마음속에 죄악의 마음이 일어나더라고요. 그럼 어떻게 하면 이 죄악을 벗어버릴 수 있을까? 하루는 막 그 교회 시골 마룻바닥을 막 주먹으로 막 때리다가 갑자기 손에서 막 끈적끈적 하더라고요. 피가 그 바닥에 완전히 터지도록, 이 흉터가 질도록 했는데도요, 그래도 마음속에 죄악을 지울 수가 없었더라는 거예요. 우리는 어떻게 하면 이 죄악을 벗어날 수 있을까? 제가 이 뒷부분에서 얘기하겠지만 이 죄악을 이길 수 있는 비밀이 있는데, 그것은 죄악에 집중하여 신앙생활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에 집중을 해보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을 더 하고 더 나의 삶의 시간을 죄악을 짓지 말아야지 한다고 한다면 우리는 죄악에 넘어질 수밖에 없어요. 예전에 제가 들은 얘기 가운데 진짜인지 가짜인지 모르겠지만 어떤 분이 창녀촌에 가서 복음을 전하러 들어갔대요. 근데 창녀촌에 들어가서 복음을 전하려고 하다가 전에 진 것이 아니라 본인이 빠져버렸다고. 여러분, 술을 갖다 놓고 내가 술을 먹지 말아야지 계속 하루 종일 술을 바라보면 묵상을 하면 언젠간 그 술을 먹을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며 죄의 자리로 가해놓고 주님 내가 죄를 짓지 않게 해달라고 이렇게 노력하는 사람들은 대부분 넘어질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차라리 그 시간에도 주님을 사랑할 길이 뭔가, 주님을 위해서 뭘 해야 될 것이냐, 주님을 더 사랑하는 안에 거하는 일들을 행할 때 죄가 점점점 멀어질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죄에 집중된 삶으로 신앙생활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에 집중되어 신앙생활을 해보라는 거예요. 여러분, 마귀는요 죄를 집중하게 만들고요, 하나님은 이 죄는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그 보혈로 말미암아 씻겨주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일할 것을 향하여서 우리에게 주신다고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오늘 말씀을 들을 때에 정말 하나님을 내가 정말 사랑하고 있느냐, 우리가 눈을 딱 감으면 내가 정말 죄를 몇 가지를 지었느냐의 회개에 집중된 신앙생활보다도, 물론 그것도 해야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에 집중해서 신앙생활을 해보라는, 기도를 한번 해보라는 거죠. 그러면요, 제가 하나님의 사랑에서 집중하게 되면은 내 죄악도 발견되게 되고 또 내가 어떻게 더 살아가야 될 방향이 깨닫게 되는데, 죄에 집중해서 기도하게 되면 계속 죄책감만 들게도 너 같은 게 목사냐? 너 같은 게 무슨 하나님 믿느냐? 결국 그렇게 해서 넘어지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말씀 가운데서 제가 원하는 것은 뭐냐?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사랑한다라는 거예요. 그들이 형편과 조건과 어떤 상황이 뭐 우리 마음에 안 들고 그 성향이, 제가 미국에 살다 보니까 유대인들을 가깝게 만나게 되고, 제가 맨하탄에서 사역을 했을 때는 그 건물 빌딩 주가 유대인이었습니다. 그럼 얼마나 그들이 까다롭게 낸 렌트비부터 시작해서 뭐 하나 더럽히거나 뭔가 망가지거나 아주 철저하게 계산하고 따지고, 그러니까 얼마나 제가 싫어했겠습니까? 그런 제가 이스라엘에 갔으니 다 예뻐 보이겠습니까? 야, 여기도 유대인 저기도 유대인, 여기 싹 다 깔렸다 유대인들. 정말 마음속에서 유대인들의 경멸, 그 유대인들이 쳐다보는 눈길 한번 맞아본, 그 막 지하철에서 쳐다보는 그 눈빛, 건물 더럽게 썼을 때 막 쳐다보는 그 눈빛, 막 비아냥거리면서 막 그 인종차별하는 그 유대인들, 저 생각만 해도 막 지금도 막 지금 치를 만큼 막 화가 날 것 같고, 그런 유대인을 제가 사랑하게 됐다라는 게 참 이해가 되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스라엘에 2년 전에 사실은 처음 갔어요. 그 처음 갔었을 때 제가 여기 사진을 제가 하나 찍었거든요. 이 슬라이드에 보면은 여기가 어딘지 정확하게 제가 기억을 못하겠지만 멀리서 보이는 저기 동그라미 빨간색으로 친 데가 바로 황금사원인데, 저기서부터 이걸 바라보는 장면이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거기로 이렇게 물끄러미 쳐다보고 있는데, 처음에 제가 그 이스라엘에 갔을 때는 그래, 예수님이 다녔던 길, 그래 한번 나도 밟으면 얼마나 감격스러울까, 그래 예수님이 계셨던 곳, 그래 여기서 예수님께서 그 기적을 베푸셨던 곳이야, 이곳이 예수님께서 전도하셨고 이곳에서 막 그 고생하셨던 곳이야 라고 그것을 느끼러 갔었는데, 이건 웬걸, 이걸 착 바라보는데 갑자기 눈물이 흐르는 거예요. 마음은 하나도 안 슬펐어요. 근데 갑자기 눈물이 흐르는 거예요. 그러면서 마음속에서 들리는 게 뭐냐면, 저 복음이 저기서부터 시작됐지, 그러면서 옆 사람에게 흘러 사마리아 유대 땅끝까지, 유럽으로 흘러 미국으로 흘러 그리고 한국까지,
그리고 충청도에 살고 있는 나까지 이 복음이, 2000년 전의 복음이 나에게 찾아왔네? 나같이 말 안 듣고 내 멋대로 살고 있고 내가 살고 싶은 대로 살았던 나에게 이 복음이 왜 찾아왔지? 그때 순간 마음속에서 음성이 뭐냐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그러면서 유대인을 바라보니까, 왜 나만 사랑해? 저들은 어떨까? 저들은 어떨까? 아, 저들도 사랑하시는구나.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사랑했다라는 그 언약은 오늘도 변하지 않구나. 그들의 상황과 조건과 그들의 인격이 어떠한들 간에 하나님의 사랑은 변하지 않구나.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처럼. 그런데 오늘 많은 한국의 교계에 있는 사람들은 성경을 볼 때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내가 다 자기를 사랑하는 하나님으로만 읽고, 그것이 원래 읽어야 될 독자가 누구냐? 바로 이스라엘이 먼저인데, 하나님이 아직도 이스라엘을 포기하지 않고 그 언약을 이루어 가시는데, 왜 이스라엘은 제껴놓고 나만 가지고 내 인생만 바라보며 나만 사랑하시지 이렇게 성경을 읽을까라는 가운데 이스라엘을 다르게 보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면서 이 하나님께서 얼마나 이스라엘을 사랑했는지 이 말씀 구절에서 들어오기 시작하는데,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선지자를 죽이고 내게 파송된 자들을 돌로 치는 자여, 암탉이 그 날개 아래에 모음같이 내가 내 자녀를 모으려 한 일이 몇 번이더냐. 그러나 너희가 원치 아니하였도다. 원치 아니하는데 계속해서 암탉이 그 새끼를 품음같이 계속해서 또 품어주시고 또 품어주시고, 심지어 하나님의 사람들을 보냈는데 죽였음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정말 하나님께서 사람을 사랑하는 자를 그들에게 보내주셨는데 그 사람들을 죽여버렸다고 한다면, 그들을 거부했다고 한다면, 심지어 아들까지 죽였다고 한다면 그들은 대책이 없는 거예요. 답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그 하나님의 언약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변함이 없더라. 이 사랑을 우리가 깨달을 때에 우리의 구원도 이루어지는 것이지만 이스라엘에도 동일하게 이 사랑이 머물러 있다는 것을 보게 되더라고요. 이스라엘은 이런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습니다. 또한 우리도 그런 사랑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이러한 사랑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예레미야서에 보니까 멸망당하기 직전 가운데 예레미야를 통하여 이렇게 경고하는데, 네 눈을 들어 헐벗은 산을 보라. 내가 행음하지 아니한 곳이 어디 있느냐. 내가 길가에 앉아 사람을 기다린 것 같이, 광야에 있는 아라바 사람 같이 음란과 행악으로 이 땅을 더럽혔도다. 왜 행음이라는 단어를 꺼냈을까? 구약을 잘 읽어보면 죄악을 지적할 때에 이것을 잘못했느니라 저것을 잘못했느니라는 말보다 본질적으로 제일 많이 나오는 단어가 뭐냐면, 너희들은 간음하였도다, 너희들은 행음하였도다. 물론 바알과 아세라 그 목전에서 정말 그 성관계 예배를 드렸던 걸 바라보면서 말씀한 것도 있겠지만, 하나님은 이스라엘과 하나님의 관계를 남편과 아내의 입장으로 바라봤다는, 그게 호세아와 고멜의 얘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죄악을 바라면서 왜 간음했느냐라는 말하냐면, 죄라는 본질이 바로 사랑에 대한 배신, 사랑을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남편이 아내를 사랑했음에도 불구하고 아내가 그 사랑을 내버리고 다른 것과 잠자리하는 삶, 이게 죄악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이 세상이 어떤 세상이냐? 돈과 잠자리를 하고 세상의 명예와 잠자리를 하고 온갖 세상 가운데 즐기는 것과 잠자리를 하는, 그것이 바로 간음하는 죄악이고 우리의 죄악의 본질이라고 한다면, 무엇이 죄악인가? 바로 하나님을 배신한,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들이지 않고 세상을 사랑한 그 마음이 죄악의 본질이로구나.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바라보면서 네 눈을 들어봐라. 세상 곳곳마다 산마다 네가 죄악을, 간음을, 죄악을 안 지은 것이 없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 새벽에 사실 이 예레미야 말씀을 언제 받게 됐냐면 한 3주 전이었어요. 제가 기도하고 있는데 기도가 영 안 되더라고요. 막 기도하고 있는데 갑자기 예레미야서를 읽어야 되겠다는 감동이 있어서 새벽 기도하면서 성경 혼자 읽기 시작을 하는데 1장 읽고 2장 읽고 3장을 읽는 가운데 제가 이 말씀을 읽어 내려가는 가운데 얼마나 마음 아프게 울었는지 몰라요. 네가 눈을 들어서 이 세상에 네가 살아왔던 삶을 돌아보라. 거기에 네가 이러한 죄악이 행음하지 아니한 곳이 어디 있더냐. 이게 꼭 저에게 말씀하신 것 같더라고요. 제가 살아왔던 날 동안에, 죄송스럽든 여러분들은 저를 잘 모르잖아요. 저는 저를 잘 알아요. 제 모습이 너무나도 부끄러운 모습,
너무나도 하나님 앞에 죄송스러운 모습, 이기적이거나 이중적이거나 정말 이랬던 모습들이 너무나도 많이 느껴지더라고요. 이러한 이스라엘을 향해서, 이러한 나를 향하여서 하나님은 오늘도 이 말씀을 하고 계시지만 돌아오기를 바라는 하나님의 마음이 있더라고요. 결국 이스라엘은 이러한 하나님의 사랑을 잃어버린 결과로 단비가 그쳐집니다. 늦은 비가 그쳐집니다. 이스라엘의 이른 비와 늦은 비가 그치는데, 제가 이 말씀 3장 3절의 말씀에서 제가 딱 멈춰버렸어요. 얼음처럼 굳어버렸어요. 단비가 그쳤고 늦은 비가 없어졌을 때, 문제를 당했을 때, 고난을 당했을 때 하나님은 그것을 허락해 준 여러 가지가 이유가 있지만 그 중에 가장 본질적인 건 뭐냐면 돌아오라는 거거든요, 하나님께로. 근데 안 돌아오는 거예요. 안 돌아오니까 이것을 뭐라고 표현하냐면, 그럴지라도 네가 단비가 그치고 늦은 비가 없어지는 고난을 겪는데도 불구하고 돌아오지 않은 이런 일이 벌어졌는데도 불구하고 네가 창녀의 낯을 가졌으므로 수치를 알지 못하느니라. 창녀의 낯이 무엇이겠습니까? 한 얼굴을 가지고 수많은 사람과 잠자리를 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하나님을 섬긴다고 말하면서 우리의 얼굴 속에서 창녀의 낯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돈도 사랑하고 세상도 사랑하고 다른 어떤 사람도 사랑하고 내가 원하는 것들, 중독적인 것들, 얼마나 많은 것들을 사랑하는지 몰라요. 그리고서는 어떻게 말합니까? 하나님을 사랑한대. 그런 말을 들었어요. 여러분, 주님을 최고로 사랑하십니까? 아멘 하면 안 돼요. 죄송해요. 주님을요 최고로 사랑하면요 최고보다 조금 사랑해야 될 것들이 또 남아있는 거예요. 그러면 2등으로 사랑하는 것, 3등으로 사랑하는 것, 4등으로 사랑하는 것. 남녀가 사랑함에 있어서 아내를 1등으로 사랑해요. 그 말은 맞습니까? 그럼 2등도 있는 거예요. 3등도 있는 거예요. 이게 온전하지 않잖아요. 여러분, 주님을 어떻게 사랑해야 되는 줄 알겠어요? 전심으로 사랑하는 거예요. 온 마음으로 사랑하는 것이지 최고로 1등으로 뭔가 차선을 만들고 사랑하는 게 아니더라고요. 내가 아내를 사랑함에 있어서, 남편을 사랑함에 있어서, 그래 내가 당신을 한 70%는 사랑해. 그런데 30%는 다른 사람을 뒀어. 이건 사랑이 아니잖아요. 우리가 그러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는 한 60%, 이 정도면 엄청 많은 거예요. 그 다음에 10% 여기다 20%, 여기다. 여러분, 하나님은 100% 사랑하기를 원해요. 마치 내 아내가, 내 남편이 나를 그렇게 100% 온 마음으로 사랑하듯이요. 우리가 이 창녀의 낯을 가진 것을 회개해야 된다는 거예요. 내 얼굴로 주님을 사랑한다고 말하지만 어느덧 나는 사랑하는 것들이 순서적으로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예배를 드릴 때 이후부터 사랑하는 것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른다 그 말이죠. 그래서 결국에는 하나님은 북이스라엘을 멸망을 선택하십니다. 그래서 예레미야 3장 8절에 네가 배역한 이스라엘이 간음을 행하였으므로, 여기도 반역을 간음이라고 표현하고 죄악을, 그리고 내가 그를 내쫓고 이운소를 줬대요, 북이스라엘에게. 그런데 그것을 바라보면서 그의 반역한 자매 남유다가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자기도 가서 행함을 보았느니라. 옆에 사람 고난당하면 얼른 회개해야 되는데 나도 저 일 당하지 않으려면, 예수님이요 실로암 망대가 무너졌을 때에 이것이 왜 벌어진 것입니까? 라고 물었을 때 예수님 뭐라고 말했습니까? 너도 그와 같은 일을 당하지 않게 회개하라라고 그랬다. 다른 사람의 죄악, 다른 사람의 무너짐, 다른 사람의 전쟁, 이스라엘을 바라보면서 지금 우리들에게 이 전쟁이 일어난 것, 우리들에게 주는 메시지가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도 하나님 앞에서 회개해야 될 부분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지 못했던 것, 더가 아니라 전심으로 사랑하지 못했던 것. 그래서 십계명 말씀 가운데 쉐마라는 그 말씀, 신명기 말씀 가운데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네 전부를 다하라는 거예요. 하나님 사랑하는 건 이만큼이 아니에요. 이 정도 수준이 아니에요. 전심으로 다, 네 마음도 다해야 되고 네 뜻도 다해야 되고 네 목숨도 다해 사랑해야 될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의 신랑 되신 우리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들 마음 가운데 그런 전심의 마음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역사들이 일어나길 주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런데 이 3장, 예레미야 3장 9절 10절 말씀을 보면 같이 읽어보게요. 시작. 이 모든 일이 있어도 그의 반역한 자매 유다가 진심으로 내게 돌아오지 아니하고 거짓으로 할 뿐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우리 회개할 때 어떻게 했어요? 돌아간대요.
회개하면서 찬양하면서 뭐 여호와께로 뭐 찬양도 있죠. 돌아가자고 말은 하는데, 주님 내가 회개합니다, 주님을 전심으로 사랑하겠습니다, 나의 생명을 드리겠습니다 라고 말했던 그 사람이 거짓으로 말할 뿐이라는 거예요. 찬양을 부를 때, 예배를 드릴 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우리가 이런 창녀의 낯으로 혹은 최고라는 이름으로 멋있어 보이지만 우리는 진심을 다해, 온 마음을 다해 주님을 사랑하지 않으면서 주님을 사랑하는 척 하는 이 사건이 이스라엘에게도 있었다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정말로 주님을 전심으로 사랑하십니까? 전심을 다하여 사랑하는 게 사랑이에요. 반만큼만, 내가 원하는 만큼만 사랑하는 것은 하나님을 비서로 이용하는 거예요. 오늘날 많은 크리스천들이 하나님을 비서로 이용해요. 내가 원하는 것 이거 처리해 줘, 말만 멋있게 이거 처리해 주시옵소서 라고 말하지만 하나님이 비서가 된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 우리가 하나님의 비서가 되어서, 우리가 하나님의 종이 되어서, 우리가 사랑하는 그분을 위하여서 우리가 쓰임당해야 되는데, 오늘날의 기도는 하나님이 다 자기의 종처럼 비서처럼 이리저리 써먹는, 그러다 마음에 안 들면 그냥 내팽겨쳐버리고 다른 것을 선택해버리는 그런 모습은 우리들에게 없느냐 그 말이죠. 하나님을 전심으로 사랑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이스라엘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창녀의 낯을 가진 나를,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그 대목이 바로 이겁니다. 예레미야 3장 14절, 배역한 자식들아 돌아오라, 나는 너의 남편이니라. 여러분, 여러분의 아내가, 여러분의 남편이 다른 사람과 잠자리를 했을 때 여러분 거기서 끝난 거예요. 다 이혼의 도장을 찍지 않아도 이미 마음적으로 다 끝난 거예요. 그런데 오늘 하나님 말해요. 나는 아직도 너의 남편이야. 제가 이 말씀을 읽을 때 가슴이 무너지는 것 같았어요. 나는 아직도 너의 아비야. 나는 아직도 너의 남편이라고. 여러분, 이 정도 했으면 고멜이 그렇게 결혼해서 데리고, 호세아가 데리고 왔어서 또 나갔어요. 또 데리고 왔어요. 또 나갔어요. 이 정도 했으면 끝난 거예요, 부부로서. 그런데 아직도 하나님은 남편됨을 포기하지 않는 하나님, 이스라엘의 남편 되기를 포기하지 않는 하나님의 사랑, 동일하게 아직도 나를 사랑하고 있는 하나님의 사랑, 그리고 그 배역한 자식들에게, 배역한 그 사람들에게 돌아오라는 거. 영어에 보니까 faithless people이라고 돼 있어요. 믿음이 없는 족속들아, 믿음이 없어도 아직도 자기는 남편이래요. 그리고 그의 배역함을, 그의 간음함을 내가 고쳐주겠다. 그리고 나온 말씀이 바로 이사야 말씀. 이것은 절대 이스라엘이 하나님 말씀 잘 들어서 나온 게 아니에요. 이스라엘이 죄악 중에 여러분, 이 말씀을 전했던 이사야는요 3년 동안 옷을 벌거벗고 다녔어요. 너희들이 모습이 이와 같다고. 3년 동안 옷 벗고 복음 전한 복음이 바로 이거예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야곱의 집이여, 이스라엘 집에 남은 모든 자여, 내게 들을지어다. 배에서 태어남부터 내게 안겼고 태어서 남에서부터 내게 업힌 너희여, 내가 노년에 이르기까지 내가 그리하겠고 백발이 되기까지 내가 너희를 품을 것이라. 내가 지었은즉 내가 업을 것이요 내가 품고 구하여 내리라. 배에서 태어남부터 내게 안겼고. 이스라엘은 태어나면서부터 하나님의 사랑에 안긴 자들이라는 거예요. 우리도 태어나면서부터 하나님 때 안긴 자들이라 그 말이에요. 그리고 태에서 남부터 내게 업힌 너희, 지금도 우리를 업고 계시며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 이게 뭐냐? 과거에 내게 안겼고, 과거 속에서도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고, 또한 지금 상황 속에도 우리를 업고 가시는 사랑을 베풀어 주시고, 그 다음에 노년에 이르기까지 미래적으로도 사랑해 주시겠다는 약속이에요. 그럼 이스라엘은 과거에도 사랑하시고 오늘에도 업고 계시고 그리고 앞으로도 사랑하시겠다라는 거예요. 그럼 우리에게도 이 말씀이 동일하게 적용이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너를 품어줄 테니까, 업어줄 테니까, 구원낼 테니까 내게로 돌아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으로 돌아오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것은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 증거된 거예요. 선포된 거예요. 예수께로 돌아오는 것이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거예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은 이 어려움과 고통 속에서 이 하나님 업고 계신, 지금도 그를 사랑하고 품고 계신 그 남편의 품으로 돌아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도 주님의 품으로 돌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이사야 49장 말씀에 하늘이여 노래하라, 땅이여 기뻐하라, 산들이여 즐거이 노래하라. 여러분, 지금 이스라엘은 뭘 한 게 아니에요. 계속 죄악 중에서 늘 배역함과 간음함과 온갖 그 더러움으로 살고 있는데, 하나님은 오늘 그 모든 걸 고쳐주겠대요. 네가 내게로 오기만 하면, 내 사랑 안에 머물기만 한다면 네 죄악을 없애버리고 너가 노래하게 만든대요. 야 하늘 노래해, 야 땅 기뻐해. 온 천지 만물을 악기로 사용하셔서 그 찬양의 소리를, 기쁨의 소리를 표현해 주시는 거예요. 누구를 위해서? 이스라엘을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그 다음 말씀,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을 위로하였은즉 그의 고난당하를 긍휼히 여길 것이라. 오직 시온이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나를 버리시며 주께서 나를 잊으셨다 하거니와 여인이 어찌 그 젖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아직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잊지 않으셨어요. 아직도 살아있다고 한다면, 오늘도 지금 여러분 숨 쉬고 계시죠? 여러분, 하나님 아직도 여러분을 잊지 않으셨어요. 이 사랑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드리는 거예요. 이 사랑이 있기 때문에 주님께 기도할 수 있는 거예요. 만약 구약의 법대로, 율법대로 정말 죄악을 다 심판한다고 한다면 주님께로 나와 예배드릴 수 있는 인간은 없을 거란 말이죠. 지금 저희 샌프란시스코에 동성애의 본거지라고 그러죠. 6월 한 달 내내 정말 매일매일 집회를 했어요. 크게 적게. 이번에 거의 숫자가, 모인 수가 100만 명. 지난번 우리 감독님 갔을 때 그 마켓 스트리트라고 완전히 그 대로 있었죠. 거기를 다 꽉꽉 채웠어요. 그리고 그냥 채운 게 아니에요. 그냥 막 옷을 막 진짜 얘기를 그만했는데 벗고 뭐만 칠하고 막 무지개 깃발이 그냥 온 세상을 다 덮은 것처럼. 그런데 거기서 어떤 사역을 하는 어떤 목사님이 계신데, 거기다 부스 하나를 빌려가지고 어떤 사람은 forgive, 무슨 미션 사역을 하는 거예요. 뭘 forgive냐면, 누가 한 명이 그 부스에 찾아오면, 동성애자들이 찾아오면 거기에 있는 스태프들과 목사님들이 그 앞에 무릎을 꿇는데요. 무릎을 꿇고 그들의 손을 붙잡고 뭐라고 말하냐면, 미안하다고, 우리가 용서를 구한다고. 무슨 용서를 구하는 줄 아세요? 동성애를 우리는 지금 지적은 엄청나게 잘하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지적을 해서 그들이 혹이라도 누군가가 회개해서 교회로 돌아와서 한다면 그들을 위한 대책이 마련되고 있습니까? 교회에서? 저희 교회도 없어요. 지금 오늘날의 동성애자들이 하나님께 나와, 하나님의 품으로 나와서 정상적으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가이드라든가 뭔가 도움이라든가 상담이라든가 프로그램이라든가 뭐 이게 준비되어 있는 교회가 없어요. 다 지적으로 끝나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래서 그분들이 시작한 게 그거예요. 우리가 무조건 너희를 정죄하고 판단하고 미워한 것에 대해서 용서를 구한다고. 그렇게 했던 사역 가운데 많은 숫자는 아니지만, 도대체 당신이 누구길래 우리를 위해 무릎을 꿇고 미안하다고 말하냐고. 나는 이런 사랑을 처음 느껴봤다고. 교회 가기가 두려웠었다고. 늘 그 가면 자기를 향한 그 눈초리, 그 뭔가 깨름직한 그 모습으로 아래 위를 훑어보는 그 모든 그 눈길이 너무 싫었는데, 너희들이 눈물을 흘리면서 나에게 사과를 하는 그 모습이 내 마음을 울리면다. 그러면서 변화되는 영혼이 있더라는 거예요. 저희 교회가 매주마다 홈리스 사역을 합니다. 샌프란시스코는 동성애만 문제만 있는 게 아니에요. 홈리스들도 얼마나, 왜냐면 땅값이 렌트비가 너무 비싸니까 원룸 하나에 $3,000, 그러니까 한국 돈은 한 400만 원 돈 되는 거예요. 360만 원, 70만 원, 그냥 원룸 하나에.
그러니까 직장에서 잘리면 다음 달은 렌트비 낼 돈이 없으면 홈레스가 되는 거예요. 왜 잘리느냐? 마약하니까. 마약하면 정상적으로 일을 못하죠. 그럼 그 다음부터 회사가 잘리죠. 그러니까 일을 못하는 거예요. 그런 경쟁에서 떨어진 사람들은 결국에는 그렇게 평생 살아가야 돼요. 매주 가서 봉사, 너 뭐 했었냐? 엔지니어였습니다. 변호사였습니다. 버클리 나왔습니다. 똑똑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근데 결국에는 마약에 손대고, 마약에 손대는 그게 뭐냐면 너무 돈은 많이 벌고 답답하고 외롭고 하니까 뭔가 쾌락을 즐기고 한 번 손댔던 거죠. 그러다 보니까 정상적인 관계를 갖는 게 아니라 동성애에 손을 대고 결국에 지금 무너지고 있는 시대를 겪고 있는 거예요. 그럼 그들을 향해서 막 샌프란시스코, 얼마 전에 기분 나쁜 말을 들었는데, 제가 미국의 예언가들 중에 많은 사람들이 뭐라고 말했냐면, 이 전 세계 가운데 가장 먼저 멸망할 곳이 어디냐면 샌프란시스코라는 거예요. 내가 거기 살고 있는데 기분이 굉장히 나쁘더라고요. 샌프란시스코는 지금 이 시대의 소돔과 고모라라는 거예요. 이렇게 악하고 저질스러운 땅은 빨리 하나님께서 멸망시킬 거라고, 이렇게 말할 만큼 이 땅에 살고 있어요. 지적은 잘해. 근데 이들을 어떻게 구할 거냐 이 말이에요. 그럼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지 말아야 됩니까? 동성애를 미워하는 건 아는데 그럼 그들에게 복음조차도 전하지 말아야 됩니까? 지금 저희 딸내미 있는데, 지금 제 딸내미 다니는 학교에서도 벌써 우리 딸하고 벌써 사귀자고 말한 동작이 있어요. 저희 교회 또 그런 커뮤니티, 한인 사회에서 물들어가고 있어요. 마약에 물들고. 여러분, 여기다가 노래가 나옵니까? 이들에게 죄를 지적한다고 변화가 되겠습니까? 오늘날의 이 시대 가운데는 마치 가늠한 여인이 정말 쓰러져서 다 사람들이 돌을 들고 있는 시대를 겪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이 그 가늠한 여인을 바라보며 그를 살렸던 말이 무엇이겠습니까? 사랑이라는 거예요.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다시는 그 죄를 범하지 말라. 그에게 말했던 말이 뭐겠습니까? 바로 그 사랑의 메시지가 그를 살린다라는 거예요. 저는 이 메시지를 바라보면서 이 시대를 살릴 수 있는 것, 지금 이스라엘이 뭐 전쟁을 뭐 먼저 시작했느니 뭘 했느니 뭐 별의별 말들을 막 뒤집어 놓는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은 사랑하신다라는 말은 변함이 없다라는 거예요. 오늘 이 자리 가운데 말씀을 듣는 가운데 나는 죄인이고 나는 쓸모가 없고 나는 정말 가치가 없는다고 여러분들이 그렇게 판단할지는 모르겠지만, 하나님의 사랑의 가치는,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그 사랑과 가치와 깊이와 넓이는 변한 적이 없어요. 태어나면서부터. 나는 오늘 주님께서 나를 잊었겠지? 내가 아무리 기도해도 내 기도를 응답하지 않으시니까 하나님 나를 잊었겠지? 여인이 어찌 그 젖 먹는 자식을 잊겠느냐? 그런데 그 여인도 잊을 수 있겠지만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이 굳건하고도 변함없는 하나님의 사랑을 붙잡을 때에 우리는 살 수 있다라는 거예요. 사람은요, 제가 보는 여지껏 수많은 사람과 상담을 하고 뭐 외로움, 자살하고 싶은 사람, 그 많은 사람들 상담 딱 두 가지 이유로 죽고 싶더라고요. 첫 번째는 내가 사랑할 사람이 없어서. 돈이 많으면 뭐합니까? 사랑할 사람이 없어요. 사랑보다 우리의 인생 가운데 행복을 가져다 주는 게 뭐가 있습니까? 부자요? 저도 부자 몇 분 만나봤는데 계속 외롭고 허무하대요. 잠을 못 자요. 요즘에 불면증에 걸려가고. 두 번째는 나를 사랑해주는 사람이 없을 때. 요 딱 두 가지. 내가 사랑할 사람이 없고 나를 사랑해주는 사람이 없으면요, 사람은 살 이유가 없어요. 하나님은 사람을 만들 때 이 사랑이라는 것을 통해서 인간의 본질을 찾게 만들었어요. 그래서 사랑 없이 돈만이 많고 권력이 많고 뭐 명예가 많은들 살 소망이 없어요. 그럼 이 변함없는 사랑을 누가 줄 수 있을까? 사람은 배신하잖아요. 사람은 떠나잖아요. 하나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잊지 아니하시는, 변하지 않으니 하나님의 사랑을 붙잡을 때 우리는 구원이 이루어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A.W. 토저가 이렇게 말했어요. 하나님의 사랑은 나의 사랑보다 더 깊고 하나님이 나를 향한 사랑의 갈망은 나의 사랑의 원함보다 더 크다. 그분의 사랑의 열심은 나와 감히 비교할 수가 없다. 이러한 하나님의 압도적인 사랑은 죄가 압도할 수가 없다. 이 압도하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들이는 것이 구원이다.
오늘 한국교회 구원론을 얘기할 때 계속 예수 믿습니까? 그럼 뭐라고 말해? 믿습니다. 그리고 삶은 어떻게 해서 창조의 낯으로 사는 거예요. 여러분, 결혼을 하고 약속을 하고 사랑을 하면 그 사람을 위해서 정말 거짓과 세상 것을 사랑하지 않고 그 사람을 바라보듯이 오늘날 이 시대의 신앙생활은 이 사랑을 통하여 바뀌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사랑을 통하여 찬양을 불러야 되고, 사랑을 통하여 예배가 드려져야 되고, 사랑을 통하여 예물이 드려져야 되고, 사랑을 통하여 모든 기도가 올려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바리새인처럼 나 교회 왔으니까, 종교생활처럼 나 찬양 불렀으니까, 나 오늘 소리 질러 기도했으니까, 나 기도를 오래 했으니까, 나 헌금 많이 드렸으니까, 이러한 사람의 판단과 기준과 그런 통계 자료가 아니라 오직 그 하나님의 사랑의 근거에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여기서 구원이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이것에 대해서 의심을 하는 사람이 있어서 이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같이 데살로니가후서 2장 9절 10절 시작. 악한 자의 나타남은 사탄의 활동을 따라 모든 능력과 표적과 거짓 기적과 불의의 모든 속임으로 멸망하는 자들에게 이 말이니 이는 그들이 진리의 사랑을 받지 아니하여 구원을 받지 못함이라. 구원받지 못하는 이유가 뭐냐면 진리의 사랑을 받지 못해서 구원받지 못하는 거라는 거예요. 악한 자가 나타나는 게 뭐래요? 사탄의 활동을 따라서. 여러분, 지옥이라는 게 무엇입니까? 지옥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내기 위해서 만든 곳이 아니에요. 지옥은 사탄을 위한 곳이, 귀신을 위한 곳이라 그 말이에요. 하나님은 모두 다 하늘나라에 들어가기를 원하는데 결국 그 하나님의 사랑을 받지 아니하고 나와 결혼해 주겠니? 그 혼인잔치에 들어가는 거 나와 결혼해 주겠니? 그 사랑 안에 살 수 있겠니? 라고 할 때 싫은데요. 나는 세상과 내가 원하는 것과 나 자신을 위해서 살아가며 살 텐데 그것이 결국 지옥길 가는 길이라 그 말이에요. 여러분, 오늘 여기 말씀을 듣는 모든 분들이 이 놀라우신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들이고 신앙생활을 다시 시작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그래서 스바냐 말씀 가운데 시온아 따라 노래하라는 것, 너의 공로가 아니라 네 애씀이 아니라 내가 이 모든 걸 이루니까 이스라엘에 기쁘게 부를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전심으로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우리 안에는 이런 노래를 부를 수 있는 조건이 없어요. 이 조건은 누구에게 있느냐? 하나님의 사랑. 죄가 있습니까? 여기 말합니다. 여호와가 네 형벌을 제거하겠고. 우리가 회개했다고 해서 죄가 없어지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 내가 눈물 조금 흘리고 용서해 주, 그러면 회개가 되는 겁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이 그 모습을 보고 사랑을 부어줄 때에 그 형벌이 제거되는 거예요. 네 원수를 쫓아냈으며 이스라엘 왕 여호와가 내 가운데 계시니 내게 다시는 화를 당할까 두려워하지 아니할 것이라. 그리고 그날에 사람이 예루살렘에 이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시온아 네 손을 늘어뜨리지 말라. 죄가요 계속 짓잖아요. 그러면요 그 무게 때문에 다 포기하고 싶어요. 인생을 포기하고 싶고. 제가 미국에 있다 보니까 미국에서도 정말 유명한 목사님인데 자살한 목사님이 많아요. 왜 자살할까요? 가룟 유다가 왜 자살했을까요? 죄책감이에요. 죄를 자기가 책임지려고 하는 마음. 그게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마음이에요. 그런데 도덕적 윤리적 마음으로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그 도덕적 윤리적인 마음까지도 이 앞에 다 내어야 하는 거예요. 우리는 도덕적 윤리적으로 구원받는 게 아니라 전적인 하나님의 사랑으로 구원을 받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구원받아야 되는 이유는 이스라엘이 윤리적으로 도덕적 잣대를 가지고 지금 구원을 바라보면 안 돼요. 전적인 사랑의 언약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바라볼 때에 이스라엘 구원이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마음이 없으니까 자꾸 이스라엘이 뭘 했네 이랬네. 그럼 우리는 어떠냐 그 말이에요. 우리한테는 늘 죄짓고 제 마음대로 살 때는 자기한테는 사랑의 잣대, 이스라엘은 완전히 그냥 죄의 잣대, 윤리의 잣대, 도덕의 잣대를 가지고 얘기하고.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의 잣대를 통하여 이스라엘의 구원과 우리의 구원을 바라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여러분, 오늘 이제 그 하이라이트 하나님의 노래가 나옵니다. 스바냐 3장 17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시라. 그가 너로 인하여 기쁨을 이기지 못하여 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인하여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로다. 여기 하나님 노래가 있어요. 마지막에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영어에 He will rejoice over you with singing. 하나님이 기뻐하면서 노래를 너를 향하여 부르시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을 위해서 자기 아들까지 다 포기하시고 그 전적인 사랑으로 말미암아 배역한 자식을, 가늠한 여인을 아직도 내가 너의 남편이라고 말하면서 부르시고 계시고 있다라는 사실이. 그럼 이 하나님의 노래의 목적이 있겠죠?
어떤 사람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죄를 저지르고 자기가 마음대로 살고 또 용서해 주시겠지라고 말하지만 이 노래의 목적이 있어요. 이 노래의 목적이 무엇인가? 첫 번째는 하나님이 아직도 우리를 사랑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아직도 이스라엘을 사랑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동성애자들도 아직도 사랑하고 있어요. 그들이 돌아오기를 원하는 거죠. 마약을 하고 있고 홈레스가 돼버린 그를 아직도 사랑하고 있다는 거예요. 지난번에 한번 제가 홈레스 나갔을 때에 한 사람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샌드위치를 싸가지고 나눠주면서 기도를 해주거든요. 그래서 나눠주고 기도를 해주는데 거기서 한 사람이 그러더라고요. 하나님 나 같은 사람도 사랑하냐고. 제가 말했어요. 물론이지. 하나님은 너를 정말로 사랑해. 근데 막 눈물을 흘리더라고요. 눈물을 흘리면서 그 다음 한 그 사람의 말, 나 이제 이 삶 그만할래. 나 다시 시작할게. 나 다시 시작할래. 하나님이 너를 사랑한다라고 말을 계속 하다 보니까 이런 일들이 벌어지더라고요. 많지는 않아도 그 중에 한 사람이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도 하나님은 돌아오길 원하는 그 한 사람, 여기서도 지금 이 메시지가 전하는 가운데 죄악 속에 세상 속에 빠져 있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은 돌아오기를 원하는 거예요. 한 사람이 회개하면 천국에서 잔치가 벌어진다고 그랬어요. 천사들이 기뻐한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오늘도 하나님은 그 한 영혼이라도 이 사랑 안에 혼인잔치에 참여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기다리고 있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그 사랑의 노래를 부르는 이유가 뭘까요? 당장 돌아오라는 것이죠. 동성애를 사랑한다는 말은 동성애를 짓는 죄악을 바라보며 사랑하는 게 아니라 이제 그만 멈추고 돌아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죄인을 사랑한다는 말은 죄를 지으란 말이 아니라 그 사랑을 가지고 이제는 세상을 사랑하지 말고 탕자가 누구에게로 돌아가듯이 아버지께로 돌아가듯이 돌아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을 가지고 어떤 분들은 죄를 짓는 데 사용하는 분들이 있어요. 내가 오늘 이 죄를 저지를 텐데 하나님 나 여전히 사랑하시죠? 하면서 그 죄를 합리화하시고 정말 타협을 하는 분들인데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돌아오라는 것은 죄를 멈추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라는 거예요. 우리 얼굴이요, 앞을 보면 뒤를 볼 수가 없어요. 우리는 앞을 향하여 달려가야지. 이제는 더 이상 세상을 향해 바라보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을 바라보며 죄악을 저질렀더라도, 부족하더라도, 연약하더라도 한 걸음 한 걸음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는 이제 돌아왔다고 한다면 하나님의 사랑을 잊지 말고 머물러 달라는 거예요. 이게 중요해요. 결혼식을 한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결혼 생활이 더 중요해요. 하나님의 사랑을 만난 것도 중요해요. 그래, 회개한 거, 막 성령 받은 거 중요해요. 그러나 그분과 함께 동행하고 머물러 있는 것, 내 안에 거하는, 하나님 안에 거하는 삶이 더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이 머물러 있는 삶을 살아갈 때 이것이 바로 구원받는 인생이라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 네 번째,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이제 그 노래를 함께 부르자라는 거예요. 여러분, 마지막에 요한계시록에 보면요, 14만 4천 외에는 새 노래를 부를 자가 없다고 되어 있어요. 여러분, 그날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지금도 그 사랑의 노래를 부르고 계시거든요. 이스라엘 향해서 그 노래를 부르고 계시거든요. 이제 마지막 그날에 우리가 화답할 날이 온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 노래는 자기가 힘으로, 자기의 능으로 배울 수 없다고 되어 있어요. 오직 하나님께 택함을 입은 자들만 그 노래를 부를 수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이스라엘 사랑하심을 믿죠?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심을 믿죠? 그런데 오늘 하나님께서 그 사랑 가운데 놀라운 말씀을 하십니다. 에스겔서 36장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를 여러 나라 가운데서 인도하여 내고 여러 민족 가운데서 모아 데리고 고국으로 땅에 들어가서 알리하죠. 그 다음 맑은 물을 너희에게 뿌려서 너희로 정결하게 하되, 또 그 다음에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내가 너희 조상들에게 준 땅에서 너희가 거주하면서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리라. 자, 그 맑은 물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에요. 그리고 그 새 영이 바로 성령이에요. 여러분,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은요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뿌릴 준비가 되셨어요. 그리고 성령을 부으실 준비가 됐다고 말해요. 지난번 감독님과 얘기 나누면서 그랬어요. 이스라엘은 절대 전도 못합니다. 사람의 말로 전도 못한다라는 거예요. 성령께서 임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이 이스라엘 가운데 임해야 이스라엘이 돌아올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모인 이유가 뭐냐? 아, 이스라엘은 언약했으니까 구원 받겠지? 아니에요. 그 다음 말씀이 제일 중요해요. 시작.
그래도 이스라엘 족속이 이같이 자기들에게 이루어 주기를 내게 구하여야 할지니라. 이게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언약이 있어도요, 그냥 자동적으로 되겠지가 아니에요. 여러분, 여기 가운데서 난 죄인이니까 그래도 하나님 나 사랑하니까 구원받겠지가 아니에요. 그래도 너는 하나님께 구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왜 구해야 되느냐? 그 다음 이유가 나와요. 그리한즉 그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그냥 돌아가고 그냥 나라가 잘 되고 그냥 나라가 회복되면은 이거 뭐 그냥 우리가 한 거 아니야? 그런데 기도할 때 하나님이 인정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하루하루 살아가는 날 동안에 기도 안 해도요, 요즘은 잘 먹고 잘 사는 분들이 많아. 그러면요, 자기가 열심히 살았으니까 돈 번 줄 알고, 자기가 열심히 살았으니까 직장에 있는 줄 알고, 자기가 열심히 살았으니까 건강에 유지되는 줄 알아요. 여러분, 그러면 하나님이 없는 삶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는 구하여야 될지니라. 여러분, 주기도문에 중간에 보면 이런 말이 있어요. 일용할 양식을 내게 주옵시고. 솔직히 이 기도 안 해도 여러분 먹고 사는데 지장 없어요. 세상 사람도 먹고 사는데. 근데 왜 그 기도 시킬까요? 그 기도를 시킴으로 말미암아 일용할 양식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을 인정하라는 거예요. 당연하게 주어진 내 삶이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하나님께서 주어진 은혜이자 사랑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기도할 때마다, 이스라엘 향하여 기도할 때마다, 나를 향하여 기도할 때마다, 일용할 양식을 놓고 기도할 때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왔구나. 하나님이 없으면 나는 살 수가 없구나. 내 호흡 하나도 하나님이 없다고 한다면 나는 숨 쉴 수 없는 자이구나. 여러분, 지금까지 여기까지 살아온 것 다 주님의 사랑의 은혜입니다. 그것이 없었다고 한다면 저는 목사가 되지 않았을 것이. 그 사랑과 은혜가 없었다고 한다면 저는 여기까지 못 왔을 거예요. 저는 가난했고, 아버지가 정말 술을 먹는 거에 알코올 중독자처럼 정말 그런 가난한 시골에서 태어났어요. 그 가운데서 늘 어렸을 때 생각은 나는 살아서 뭐하나, 공부할 이유도 없고 살 이유도 없고 그냥 그렇게 살다 가야 될 인생이었어요. 그런데 그런 나를, 아무 쓸모짝에 없는 그 시골의 그 아이를 하나님께서 부르셨어요. 거기다 주의 영을 부으시고 하나님 사랑을 부어주셔서 오늘 여기까지 왔다라는. 여러분, 이 모든 것을 내 능으로, 내 지식으로, 내 어떤 경험으로 설명할 수 없어요.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이 있기 때문에 이 브레이디 TV가 여기까지 온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있었기 때문에 여러분이 이 자리에서 예배를 드리는 거라 그 말이에요. 그런데 왜 그 사랑을 왜 잃어버리냐 그 말이에요. 요즘에 제가 저희 교회에서 설교 가운데 이런 말을 했어요. 10분마다 하나님의 사랑을 고백하라고. 10분마다 하나님의 사랑을 고백하면요, 하나님 나를 사랑하십니다. 내가 그것을 믿습니다. 나도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이 고백을 하면 어떤 일이 벌어진 줄 아세요? 10분마다 그걸 잊고 삽니다. 10분 지나고서 그걸 기도를 해야 되겠다는 내 마음이 하나님 사랑은 없고 어느덧 짜증내고 있고 그냥 무응답하고 있고 멍하니 자기 일을 하고 있고. 자꾸 우리는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의 사랑을 묵상하고 기억하고 반응하는 그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기도 가운데 이거 달라 저거 달라 요렇게 달라, 이 기도는 참 많지만 하나님의 사랑을 내가 깨닫기를 원합니다. 내가 하나님께 향하여 감히 그 사랑의 고백을 드리길 원합니다라는 기도가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베드로가 3번 부인하고 도망갔을 때에 주님이 부활하고 나타나서 뭘 물으셨습니까? 너 그때 왜 배신했어? 너 왜 그때 죄 저질렀어? 아닙니다. 그 질문이 무엇이었습니까?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 질문을 3번 하셨어요. 그 얘기는 주님이 그걸 듣고 싶은 거예요. 너 나 사랑하니? 근데 우리는 그 질문을 들을 때 나를 보겠죠. 내 삶을 보겠죠. 내 인생을 보겠죠. 모자라고 찌질이 같은데 삶을 보겠죠. 그래서 그 고백을 못 드리는 거예요. 근데 우리 하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고백을 듣기를 원하더라고요. 그 고백 가운데 주님은 뭐라고 말합니까? 내 양을 쳐라, 내 양을 먹여라. 사명이 맡겨졌다는 거예요. 사명은 절대 훌륭한 사람에게 맡겨지는 게 아닙니다.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괜찮은 사람이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는 것이 아닙니다. 부족하지만 연약하지만 세상에서 볼품없는 자이지만 하나님의 사랑이 입은 자, 하나님의 사랑으로 머리부터 발끝까지 채워진 자만이 그 사랑을 입고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다는 거예요.
예배가 어떨 때 예배가 되느냐? 하나님의 사랑으로 덧입혀질 때 그 예배가 진실로 올라가는 찬양과 예배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오늘 이 예배에 함께하는 모든 분들이요, 하나님의 사랑을 머리부터 발끝까지 풍성하게 충만하게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그 반응 가운데 노래를 부르세요. 고백을 드리세요. 하나님 감히 제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그 고백 얼마나 드리십니까? 왜 그 고백을 잃어버리십니까?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그 고백을 듣기를 원하는데 오늘 우리는 그 고백을 잃어버렸습니다. 달라는 기도는 많고 원하는 것은 많은데 하나님께 누가 그 사랑의 노래를 부르고 있습니까? 여러분, 그분의 사랑의 노래는 창세에서부터 지금까지 멈춘 적이 없습니다. 수만 번 그 노래를 불렀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 노래를 듣지 않고 세상을 향해 노래를 불렀고 내가 원하는 걸 향하여 노래를 불렀습니다. 이제 우리의 입술이 그 하나님의 사랑의 노래에 응답하며 반응하며 찬양할 때가 온 것입니다. 이 어려운 시기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그 사랑의 노래에 반응하는 찬양 소리가 퍼지기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또한 우리가 그 사랑의 노래에 반응하는 그 노래를, 찬양을 올려드릴 수 있는 여기 있는 모든 이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이 시간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같이 기도할 때에 우리의 기도를 한번 지금까지 해왔던 모습을 살펴봅시다. 어떤 기도를 드리셨습니까? 무엇이 가장 기도에 많은 내용이었습니까? 그냥 우리 자식 잘 되게 해주시고 내 인생 잘 되게 해주시고 내 상황 잘 되게 해주시고 어려운 일을 풀어주시고 질병은 해결해 주시고 그저 그런 인생의 문제를 놓고 기도하진 않았습니까? 오늘 왜 예배를 드립니까? 왜 찬양을 드리십니까? 왜 성경을 읽으십니까? 성경에서 말하는 메시지는 하나입니다. 내가 너희들을 사랑한다. 내가 이스라엘을 사랑한다. 나는 너희들을 업고 갈 거야. 네가 백발이 되고 노년이 되어도 나는 너를 품고 구하여 낼 것이다. 내게로 돌아오라. 배역한 나의 자식들아 돌아오라. 나의 사랑 앞에 돌아오라. 이거 하나여 신앙생활은. 그런데 왜 이 중요한 신앙생활을 잃어버리고 자기 마음대로 신앙생활을 하느냐 그 말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으로 돌아옵시다. 오늘 기도할 때 그 사랑 내가 좀 깨닫기를 원합니다. 그 사랑의 크기와 넓이와 깊이를 내가 좀 알기를 원합니다. 살아가는 모든 순간 가운데 그분을 향한 사랑의 노래에 응답하는 삶을, 예배하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 합심으로 주의 이름 한 번 부르고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이스라엘아 돌아오라. 배역한 나의 자식들아 돌아오라. 나는 너의 남편이니라. 나는 너의 사랑하는 남편이니라. 아직도 그 사랑을 잃어버린 채 하나님 아버지 종교생활하는 자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자신이 헌금을 많이 드리면, 자신이 많이 봉사를 하면, 자신이 교회 나가는 횟수가 많으면, 자기가 하나님 신앙생활을 다 한 것처럼 입으로 예수를 믿는다고 말하면 모든 것이 다 끝난 것처럼 하나님 아버지 행동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은 한 번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와 함께 숨쉬고 살아가는 삶이 이루어지는 것, 그것이 진정한 사랑을 누리는 삶입니다.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사랑의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는 나로 더불어 먹고 나는 그로 더불어 먹으리라. 주님과 함께 더불어 먹고 사는 사랑의 삶을 잃어버리지 마십시오. 깨닫게 해주시옵소서. 성령이 우리 가운데 부어주셔서 그 사랑의 신비를 알게 하여 주옵소서. 이스라엘 땅의 그 사랑의 신비에, 그 사랑의 노래에 응답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날 하나님 아버지 신앙을 잃어버리고 자기 마음대로 자기 뜻대로 아버지 하나님 욕망과 욕심을 가지고 신앙생활했던 모든 것들을 내어놓게 도와주시고 이 하나님의 사랑에 반응하는 신앙생활로 이 하나님의 사랑을 마음 가운데 품는 삶으로 바뀌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이 우리 가운데 부어주셔서 하나님의 사랑을 더 알게 하소서. 사랑의 크기를 알게 하소서. 그 너비를 알게 하여 주옵소서.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하나님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하나님이 창세서부터 지금까지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이처럼 사랑하사
그 수많은 전쟁과 수많은 지배와 어려움과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의 사랑을, 하나님 멈추지 않았던 그 하나님의 사랑, 이스라엘 향한 그 사랑을 멈추지 않았던 그 하나님의 사랑, 그 동일하게 우리에게도 그 사랑을 베풀고 계신 하나님의 사랑을 앞으로 다시 돌아올 수 있도록, 다시 돌아올 수 있도록, 다시 돌아올 수 있도록, 다시 돌아올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돌아오는 자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